주님은 나의 최고봉 10월 10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할 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어제 은혜로운 주일 하루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부터 또 세상에서의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서는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이 우리 삶에 흘러 들어와서 온전히 적용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그런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직장에, 사업터에, 가정에 흘러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그 능력으로 한 주간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제 묵상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능력이 내 삶에서 온전히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될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능력이, 그 보혈의 은혜가 내 삶까지 흘러 들어오는 것을 내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할 때 그 물꼬가 터지고 내가 온전히 은혜에 잠기고 내 삶이 은혜에 잠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할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어제 묵상에 이어서 순종에 대해서 깊이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여기서 이것이란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겨지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려면 뒤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대조해서 보면 됩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은 나이가 좀 들고 인생을 살고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며 스스로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남들에게도 지혜롭다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혜로우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내 방법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맛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어린아이죠.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의 말씀에, 어른들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니까, 나는 어떻게 살지 모르니까, 나는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속죄의 능력을 온전히 맛보려면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주의 일을 할지 나는 모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주님께 갈 수 있는 마음, 십자가의 속죄의 능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그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영적인 관계에서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관계에 있든지 아니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점차적으로 깨끗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됩니다. 이것은 순종의 문제로서 순종하는 즉시 관계가 완벽하게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순종해서 벗어나면 어둠과 죽음이 당장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우리의 순종에 의해 열릴 때까지 봉해져 있습니다. 당신은 철학이나 사고를 통해 그 계시들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즉시 성광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노심초사한다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빠져들어갈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참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힘으로 찾는 것을 멈추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즉시 다음 것이 열립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 방대한 책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순종이 5분 이내에 태양빛처럼 모든 것을 선명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런 일들을 이해하게 되겠지. 당신은 지금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부가 아니라 순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순종이라도 그것에 의해 하늘이 열리고 당장 하늘의 가장 깊은 심오한 진리가 당신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순종하기까지는 절대로 그분에 대해 더 깊은 진리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지난달에 내 논리입니까? 성령의 감동입니까? 라는 제목의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9월 14일 묵상이죠. 이 묵상에서 제가 심플리시티라는 영어 단어를 통해서 주님과의 단순한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단순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달 은혜 나눔에서 이 단순함이란 단어를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눠주신 분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묵상을 읽다 보니까 다시금 이 단순함이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까요? 너무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많이 알고 여러 가지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또 그에 관한 책들도 많이 읽고 많은 설교도 듣고 또 세상에서의 많은 지혜도 방법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주님께 와서 주님께 순종한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다 쓸모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복잡한 것에 답이 생기고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저자가 이 부분을 오늘 묵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우리의 순종에 의해 열릴 때까지 봉해져 있습니다. 당신은 철학이나 사고를 통해 그 계시들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즉시 섬광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노심초사한다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빠져들어갈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참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힘으로 찾는 것을 멈추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즉시 다음 것이 열립니다. 결국 순종이라는 것은 토요일날 묵상한 것처럼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방법과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믿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바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기에는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끝부분에 아주 저자가 깊이 있으면서도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순종하기까지는 절대로 그분에 대한 더 깊은 진리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두렵게 와닿았습니다. 처음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분의 은혜를 누렸을 때는 우리가 다 바보 같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도 조롱하고, 또 어떤 것은 또 이용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남이야 그렇든 말든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 바보 같은 마음, 그 순수한 마음, 그것으로 사는 것이 은혜였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고 또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스스로 사는 법을 배웁니다. 주의 일을 하는 법을 배웁니다. 목회를 배웁니다. 그런데 그 주의 일을 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 목회를 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 주님 앞에서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을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에서 주의 일을 하는 방법, 성공하는 목회를 하는 방법, 그것을 배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나는 지혜롭다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도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세상 일을 하십니까? 주의 일을 하십니까?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주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과는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세상 일을 할 때도 얼마나 지혜롭게 세상 일을 해서 성공을 하고 물질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지혜롭게 또 방법으로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기로 원합니다. 그 방법을 따라가지 않기로 합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 앞에 어린아이로 남기로 원합니다. 주님 앞에 끝까지 작은 것에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도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기에 앞서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지만 그것들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또는 주의 일을 하면서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적용 질문은 제가 정했는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묵상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내 마음속과 삶을 깊이 들여보지 않으면 아마 의미를 모르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깊이 점검해 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묵상을 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주의를 하면서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지혜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때로는 주님 앞에서 바보같이 주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묵상을 통하여 내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했던 나의 모든 교만이, 나의 모든 인간적 생각이, 계획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쓸모없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바보처럼 무릎 꿇고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공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들이 한 주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